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베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져서 이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모세가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모세가 찬양하는 내용인데, 근데 모세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선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창하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의 이 말씀도요, 두 파트로 나눠져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과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고 13절부터는 이제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또 찬양의 깊이가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우리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신다. 누가 우리를 증명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서가 있는데, 그런데 제일 힘들어하는 정서 중에 하나가 소외감이다. 소외감. 이걸 우리가 또 거절감이라 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고 소외를 시킨다. 그러면 그런 소외감을 느꼈을 때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잠도 못 자고 여러분. 괘씸하기도 하고 분이 올라오기도 하고 나를 무시했지. 나를 소외시켰지.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지 않고 기회가 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정오심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힘든 정서가 뭐냐니까 바로 여러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또한 회사의 회장으로서 사장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가정의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학교에는 교장이나 또 교사로서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으면 살맛이 나고 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증명하려고 해요. 증명하려고. 남들이 잘 증명해 주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 북가주에서 어떤 분의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에요 타이틀이 막 한 20개가 되는 타이틀이 20개 있더라고요. 빽빽한 거예요. 한국에서부터 그 경력을 다 기록해 놨더라고요. 왜 명함에 여러분 빽빽하게 그렇게 많은 내용을 언급합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정서가 뭡니까? 그것은 모함을 받는 거예요. 오해를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라거나 내가 잘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받았을 때 그런 오해받는 것, 모함을 받는 것 그런 당사자가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걸 또 증명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또 애를 씁니까? 오늘날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면 교회나 기독교가 세상으로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요. 또한 교회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되죠.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목회자의 권위도 떨어져 있고 또 교회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가 사회 참여도 하고 구제 산업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도움은 될 수 있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분명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증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 찬양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증명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명해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더욱더 믿게 되고 심지어는 애굽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영락 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홍해의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되어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건넜던 홍해를 바라보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홍해를 건넌 시점이죠. 그러면 홍해를 건넌 시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란 것은 지금을 말하지만은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또 말하는 것이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것을 지금 포함해서 이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홍해가요,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퍽지퍽한 그런 갯벌이 아니고, 여러분. 마른 땅이 되어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따라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의 사이를 막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자마자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물줄기가 벽이 됐는데 그 벽이 됐던 물줄기가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홍해에서 수장이 되는 전멸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 당시 애굽은요,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병건은요, 요즘 말로 하면 탱커와 같은 최신식 무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병거입니다. 병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앞에 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게 된 거예요. 홍해에서 전멸을 당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린 자가 없이 다 구원받은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은 것과 애굽의 모든 군대가 전멸당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를 더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로, 신실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정명되었습니까?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 정명시켜 주시고 인정받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모세를 더 신뢰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그냥 말씀만 들어도, 말씀만 읽어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듣고도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믿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적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이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적을 보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바로의 모든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다가 전멸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역사심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모세를 신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를 믿게 된 것은 모세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도록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 증명해 주신 것을 또 인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를 백성들이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또 목회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여러분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고 목회자를 인정하고 성도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목회자를 인정하게 되고 성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5절은 애굽 사람들이 이제 홍해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려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싸운다고요? 애굽 사람들을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홍해에서 전멸당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 되시구나. 근데 그분은 누구를 위해 싸우느냐?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참신이라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도 참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능력의 공동체가 되고 희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삶의 롤 모델이 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에 대한 모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목회자를 인정하게 되고 성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싸워 주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시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8장 36절,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 참신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내가 말한 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것을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대로 불이 내려왔고, 불이 내려오는 말미암아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신이시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고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진리이고 참이구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증명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증명해 주시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또 세상 앞에서도 축복받는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이 모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회복의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세가 찬양함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모세에게서 회복이 됐는가? 찬양함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됐는가? 그걸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리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7절과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덮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시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아멘. 여러분, 뭐가 회복된 것 같습니까? 모세가 찬양을 함을 통해서 그에게 뭐가 회복된 것 같습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힌트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4장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 읽으시면서 모세가 찬양함으로 이거 회복되었구나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뭐가 회복되었죠? 말이 회복돼요. 언어가 회복된 거예요. 표현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찬양을 통해서. 모세가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말을 잘 못했습니다.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전달을 잘 못한 거예요. 시적인 표현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에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잘하는 대변인을 세운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대변인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론. 그렇게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한 말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감각이 둔한 모세였는데, 그런 모세가요, 오늘 출애굽기 여러분 15장에 보면 그 어디에도 말이 뻣뻣한 것도 없고 표현도 어눌한 것도 없고 청산유수같이 말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너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최고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찬양하고 경배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찬양함을 통해서 말이, 표현이, 시적인 감각이, 음악적인 그런 어떤 감각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모세가 쓴 시가 있죠. 몇 편이 모세가 쓴 시편입니까? 90편.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기억나시죠? 그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여러분 시편 90편을 읽어보면 내용이 얼마나 거기에 깊이가 있는지. 찬양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이, 표현이, 시적인 감각이, 찬양하는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찬양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쟁 가운데 찬양함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되고 현실적인 문제에서 전혀 길이 안 보이는 가운데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간수가 은혜 받아서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찬양했길래 이렇게 찬양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느냐?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닫혀있던 문도 열리고 막혔던 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한국이 오늘 전수함 기도하셨는데 참 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해야 될 것이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오히려 이럴수록 막막한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해법을 주셔서 한국을 다시 안정케 하시고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중심 가지고 찬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림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